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탄은 지금 천사에 의해서 결박되어 무적행에 던짐을 당한 후에 1000년 동안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다 찼을 때에 잠깐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잠깐의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제한된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잠깐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잠깐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탄은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결박되었다라고 해서 전혀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묵시문헌은 많은 상징들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나오는 무적행이나 용이 모두가 영적 실제에 대한 상징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시기에 믿음의 성도들을 결정적으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을 누가 감히 덜먹거리면서 하나님께 시비를 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여진 남는 문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았을 때에 사탄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사탄은 수많은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에서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선교회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분명히 현존하고 있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이중적인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지상으로 쫓겨난 사탄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없애려고 우는 사자처럼 맹렬하게 달려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장에 오면 그 사탄이 결박된 채 1000년이 잘 때까지 무적행에 감금되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12장에서는 맹렬하게 공격을 한다라고 했는데 20장에서는 아무런 미혹도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12장과 20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탄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탄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머리를 상하게 되었습니다. 치명적인 출혈이 시작되었고 곧 쓰러질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탄은 출혈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칼을 휘두르며 성도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2장은 교회와 성도들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충성하도록 전투를 독려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탄은 이미 패한 모습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향해서 눈을 부릅뜨고 삼킬 자를 찾는 모습을 통해서 사탄을 결코 만만한 존재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할 것을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20장에서 오게 되면 성도들을 그와 같은 전투의 길로 독려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
힘을 발휘하고 있고 여전히 악한 세력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맹렬한 기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20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로마 제국 힘을 발휘하고 있고 악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20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에 직면하게 될 궁극적인 패망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성도들에게 악이 현재도 멸망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악이 이기고 나중에야 악이 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도피주의적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그의 세력들은 역사의 마지막에 멸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미 망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탄이 어떤 공격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성도들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사탄은 아마겟돈 전쟁, 곧 곡과 마고고의 전쟁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비록 사탄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라고 해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 다 찼을 때에 사탄이 무주경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와서 만국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곡된 자, 양과 같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하여금 시험을 지나오게 하십니다. 왜 지나오게 하십니까? 걸러내시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에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파멸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 가운데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방심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우리는 사탄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을 따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하면 사도 요한은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할 것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교회가 사탄의 무주경에 감금된 1000년 동안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아서 그에 의해 미혹된 땅의 사방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해서 종말론적 대전쟁인 곡과 마고고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켰던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선지자와 사탄이 예수의 입에서 나온 금과 하늘의 불로 말미암아서 태워지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죄악과 질고의 원천이었던 사탄이 영원한 형벌에 내던져짐으로써 현재 부패하고 타락한 우주 전체가 붕괴되면서 일단은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신천신지가 새롭게 조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백보자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환상인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희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 아니면 전혀 험이 없다, 전혀 불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좌는 하늘 보좌인데 왕적 위엄과 왕적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좌가 크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강한 두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보좌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물들인 온 우주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가 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스러우신 분으로서 부정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심판을 가리키는 소위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과 사사로움이 없이 절대적 공의로 행해질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온 우주 최후의 심판과 관련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심판자가 누구이신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 중에서 최후 심판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흔히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 있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 5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최후의 심판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희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이분은 온 우주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앞선 4장과 5장에서 언급되었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성부 하나님의 심판을 구별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본질상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를 심판하시는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악에 물든 우주 만물이 더 이상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소멸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주 만물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단식하면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소망하는 것은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옛 질서가 물러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은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마침내 종말을 고하게 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해야 볼 것은 이러한 종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소위 3대 7중 재앙으로 불리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이라고 하는 연속되는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란 재앙들이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또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앙 이후에는 큰 엄녀 바벨로 상징되는 현재 세속 문명이 멸망하는 일이 있었고, 예수의 재림과 아마겟돈 전쟁 및 그로 인한 사탄 세력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비로소 타락하고 보면 현 세상이 완전히 소멸함으로써 마침내 세상의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종말 그 자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에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종말이 오기까지는 오랜 세월과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가운데서조차도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종말을 예고하신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예언들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예 세상의 종말은 없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단계에 따라서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의 종말에 어느 정도 다가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께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날에 상당히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 세상의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세상의 종말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세상의 종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세상의 종말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의심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쩌면 세상의 종말이 우리의 생애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고 지금의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그 징조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연히 종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을 대변하는 사람에게 그날은 기쁨이 가득한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방종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그날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저주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바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망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엄부는 사람이 죽고 나서 일시적으로 가 있는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성경에서는 무덤과 비슷한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엄부에서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어떻게 죽었던지 간에 무덤이든 화장이든 아니면 배를 타고 가다가 상의 밥이 되었던 또 아니면 화재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를 내어주고라고 해서 어디서든지 간에 죽었던 사람들 다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 태초 이래로 죽어서 티끌이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태초부터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서 죽었던지 간에 하나님 그를 부활시켜서 심판대 앞에 다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성도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보호자 심판대 앞에서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도 9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여기는 결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자와 불신자가 받기를 심판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13절에 보게 되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백보자 앞에 펼쳐진 두 종류의 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행위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든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비디오처럼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자쭉 파노라마처럼 우리의 인생을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마음속의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무익한 말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부활은 세세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할 무서운 심판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백보자 앞에 펼쳐진 또 다른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이나 해보십시오. 절대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안 됩니다. 아마 행위를 달아보신다라면 여러분보다 제 행위가 훨씬 더 미달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백보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의 비공로를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뚫어 살았던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는 거룩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롭다고 확정해 주시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사탄의 나라에서 천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심판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벽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뜨겁게 찬양하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말씀도 살았으니까 나는 구원이 확신하다고 말하고 한 주간 동안 빌빌거리면서 성경 한 절도 읽지 않았고 기도성을 10분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면 우리 그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예수님만은 부족하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필요하고 성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완벽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판결을 내리셨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취소하는 그런 변덕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판결하시면 다시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 양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라도 자신이 지옥에 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 제대로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 안의 심판은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심판을 받느냐? 상급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똑같이 판단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학교에서 맨날 놀고 잠만 자고 친구들 말로 만나러 다니고 그런 친구, 그런 아이와 밤새도록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가 똑같이 A뿔을 받으면 이게 공평한 것입니까? 이건 불공평입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몸부터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어쩌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과 상급이 똑같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공평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향한 모든 일들을 놓고 상급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에 따라서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상급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보상은 완벽한 것이 못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생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영원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보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후손들에게 넘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자세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엄밀한 중에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시고 갚으신다는 이 신앙을 놓고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신다, 겁난다, 두렵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도록 겸손하게 만드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살 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차등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만 합니다. 중직을 맡고 나면 충성을 끝나버린 그런 신앙인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반드시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생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맡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다 받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어떻게 되느냐? 자, 본문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엄청난 부와 권세를 지녔고 많이 배웠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이 맞아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참한 운명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모두가 다 불못으로 던져지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서 미리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주철도 기록되어져 있고, 김명예 집사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유경전 집사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고, 이현순 권사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다 부르다 보면 점심 걸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로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짐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지옥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설교하는 사람들도 드물고 지옥을 설교하면 교인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외쳐야 하고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른 목사이고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속 드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지옥의 모습에 대한 이미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알면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니까 아무런 의식이 없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꼬집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아픕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대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거워서 미칠 지경이 될 것입니다. 그 뜨거운데 피부는 뜨거운데 피부는 녹아지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누구든지 밤낮 심는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밤낮 쉬지 못하고 세세토록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행위의 기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이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가볼 필요는 없습니다.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주님께 재림하시면 태초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에게는 영생의 불신자는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할 가족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영생에 이르도록,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자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자는 생애를 바쳐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한 저와 힘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